자, 그럼 지금부터 진심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올바른 단계와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중생이 나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업력위에서 나아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원력위에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업력위에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쉽게 팔자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력위에서 나아가는 길은 이 무시무명,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그 무명업식에 의해서 생사윤회의 고통의 길로 가는 어둠의 길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원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을 세워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고 영원한 행복의 밝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자의 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깨달음의 길, 참나를 찾는 길, 또 성불의 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은 원력에서 가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지만 거기는 엄연한 차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생이 이 무명의 길에서 성자의 길로 나아가는 이 원력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도 이 순서라고 하는 차제가 있고 방법이 있고 실천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한 생을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전에 석가세존이 불교를 세우시고 그로부터 이 근본 불교를 지나서 부파불교, 또 대성 초기, 대성 중기, 대승 후기를 지나서 밀교를 또 받아들였고 밀교가 탄생이 되었고 이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되어서 중국적 불교가 만들어지고 또 선불교가 탄생이 되고 또 이 불교가 한국으로 삼국시대 전래가 되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현대 불교가 되는 시기까지 약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 긴 세월 동안에는 역사적 사상과 그 사상에 따른 개념들이 다양하고 또 중생의 업력도 다양하고 욕망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상과 개념과 그에 따른 실천법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아들이고 또 실천법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막연한 세월의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올바른 단계와 실천법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텍스트는 법화 삼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경인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또 관보연보살 행복경을 합해서 법화 삼부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개경인 법화 삼부경을 연행경이라 해서 열개자 경경자에서 개경이라고 부르는 무량의경을 중심 테스트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가? 우리가 연기법을 깨친다, 육신통을 얻는다, 오신통을 얻는다, 또 아니면 뭘 깨친다, 뭘 깨친다 상당히 많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 생명의 실상, 그 참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일체 경계의 대상과 나,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 참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치는 겁니다. 제법의 실상을 깨치고 보면, 마음의 실상을 깨치고 보면 한 자리예요. 모두가 한 근원에서 탄생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이 삼라만상 만유가 펼쳐졌고 나와 너나가 이렇게 차별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주 법계 삼라만상 만유가 모두 다가 하나에서 왔다. 그래서 그 하나를 도저히 사량으로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량이라고 표현했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법의 실상과 생명의 실상, 마음의 실상을 깨치는 것. 이걸 우리는 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 대의도 바로 생명의 실상, 제법의 실상, 마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뿐인,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오직 하나뿐인 진실된 그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이유를 일대사 인연으로 표현합니다. 중생들의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지견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게 하고자. 세 번째,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그 다음 네 번째, 부처님이 지견의 세계에 들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열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을 입자에서 계시오입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불지견이라 네 가지 불지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결론적으로 자기의 참모습, 우리의 참모습, 나의 진여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을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 가필라국의 정바랑의 아들 시달다 태자로 왔을 때 태자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부처님께서 이 제법의 실상, 생명의 실상, 마음의 참모습인 이 진여 본성을 깨쳤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붓다,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여 본성을 깨치고 제법의 실상을 깨치고 생명의 실상을 깨치고 우주법계의 참실상을 다 깨쳐보니까 그 모든 세계는 오직 하나에서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연기하더라.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할 때, 진공묘유라는 말 쓰죠. 진공묘유라고 할 때 진공은 바로 우리의 진여 본성이에요. 참된 공이라고 할 정도. 그리고 공은 아니에요. 텅 비었다, 없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공이에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딱이 이거라고 잡을 수 없어요. 딱 잡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실체가 없다 해서 공이라고 하는데 이 참된 공은 묘한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묘유를 우리는 연기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의 84,000가지 이런 번뇌들도 결국은 진공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그 진여 본성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주의미를 하고 물질계는 성주계공을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 상을 거치면서 이 진공에서 묘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이 나의 몸뚱아리와 내가 인식되는 일체 경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죠. 왜?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걸 가지고 어디를 일러서 하나를 찍어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미혹하기 때문에 무시무명으로 지어놓은 무명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있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근본 번뇌를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번뇌가 만들어지냐면 우리는 아르말이라고 하는 식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이 무명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차별상을 내고 중생이 현상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이 중생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을 구제할 때는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 그래서 무량의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무량의경 덕행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 없는 대성의 큰 물을 쏟아서 중생에게 있는 모든 착한 근본을 윤택하게 적시어 좋은 종자를 뿌려서 공덕의 밭에 두루하시며 널리 일체로 하여금 깨달음의 삭이 트게 하신다. 이 깨달음의 삭을 틔우기 위해서 대성의 불교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는 성문성이나 영각성이나 이런 다른 성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 대성은 어떤 대성이냐? 바로 대성불교의 이념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나와 남을 널리 이익되게 하는 그런 실천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공부를 같이 아울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문을 얻어도 부처 자리에 들 수 없고 진여본성의 자리에 들 수 없고 영각을 얻어도 진여본성의 자리에 들 수 없고 보살성을 완성해도 진여본성에 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보살성을 완성해서 진여본성에 들려고 그러면 불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을 첫째를 철저하게 버리고 일불성을 선택하는데 그걸 법화경 비유품에 나와 있습니다. 불난집에 아들 자식들이 불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줄 테니까 너희들 밖에 와서 이거 타고 놀아라 해서 불러냅니다. 불러냈지만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안 줘요. 왜 아버지 안 주냐고. 우리 소리 수레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안 주냐 하니까 아버지는 이 세 개의 수레를 제껴놓고 대배구고 흰소가 아주 큰 흰소가 끄는 온갖 보배로 장식된 마차가 달린 그 수레를 줍니다. 너희들이 약속했던 사슴과 양과 소의 수레는 너희들을 행복해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정말 이제 행복을 얻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수레는 이 대배구거다. 이걸 갖고 놀아라 하고 이 대배구를 줘. 이게 바로 일불성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가 근본 불교가 됐든 부파 불교가 됐든 대성 밀교가 됐든 선불교가 됐든 어떤 불교가 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진여 본성을 깨치는 일불성 부처가 되는 길로 나가는 수행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수행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무량을 통해서 첫 번째 중생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티끌 물방울 같은 가르침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큰 가르침을 안 펼쳐요. 이 초기불교가 그렇습니다. 초기불교가. 자,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자, 이런 가르침들이 작은 물방울을 던져서 중생의 욕망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욕망을 벗어나고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젖어 있지 말고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곳에는 온갖 번뇌망상이 다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상락아정의 세계이다. 그 세계로 오너라 해서 열반의 문을 열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번뇌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스스로 청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욕망을 끊어냈고 두 번에 열반의 세계를 보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정함을, 마음의 청정성을 얻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연법을 깨우치게 한다. 사성제, 12연기법 등의 이 모든 우주법계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직 유심의 세계이다. 오직 마음이 지어낸 바다. 제법실상, 생명의 실상, 마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 그 진여본성이라는 한마음,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인 그 한마음에서 모든 것이 연기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 인연법을 깨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세속의 삶에 오탁악세에 물들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세속에 나와서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공부가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열반의 맛을 보았던, 연기법을 깨쳤던, 번뇌망상을 씌었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들이는 순간 다시 무명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 속에 물들 몇 개 하고 연기법을 바로 깨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중생의 욕망부터 먼저 끌어냅니다. 그래 절여 기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저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저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응?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모두 다가 진여본성을 깨치게 함에 있는 것이고, 응?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단 욕망을 없애고, 두 번째는 열반의 문을, 열반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상나가정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청정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연기법을 깨쳐서 이 삼라만상이 오직 유심의 세계라는 걸 알게 하고, 새 속에 물드는 바가 없도록 청정함으로 무해자재하게 대해탈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다른 아무리 좋은 수행법을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욕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워낙 두터운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수행 방편을 선택해서 그걸 선택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을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돌아오면 뿔떡뿔떡 업력이 나와서 또다시 중생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근본 본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 그 자기 근기에 맞는 단계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나간다면 어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무량의경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명백하게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대사 인연처럼 진여 본성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나의 진여 본성의 성품을 보았다면 그건 견성입니다. 분명히 견성이에요. 그 견성은 이제 진짜백이 완전한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견성은 성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진여 본성을 문명의식으로 덮어있는 것을 닦아내고 수없이 닦아내서 완전하게 벗겨졌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여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여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훈습이 된 만큼 훈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습에는 습관들이고 내 몸과 마음을 길들이는 데는 이걸 훈습이라고 하는데 이 훈습을 들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의 삶으로 훈습 드리는 게 있고 하나는 성자, 깨달음의 길, 부처의 길로 나가는 길로 훈습 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훈습을 연법, 오염된 법을 훈습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성자,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 것을 정법, 바른 법으로 훈습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오염된 길로 가는 길, 중생으로 나아가는 연법의 훈습은 탐진치를 의지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의지하면 끝없이 사생, 육도 유래하는 고통의 중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탐진치를 의지처로 삼는 한 결코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성자의 성인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진치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사성제라든지 12연기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탐진치를 끌어내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 성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문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정의 사망을 닦습니다. 일체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고요히 산란하지 않게 만들고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는 이 계정해를 의지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정하면 의지처만 삼는 것이 아니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대승의 이념에서 말하고 있듯이 반드시
일체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과 나를 구제하려고 하는 원을 내야 됩니다. 대비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성문의 과를 얻을지는 몰라도, 12연기를 깨쳐서 영각의 과를 얻을지는 몰라도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마음속에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생을 구하겠다는 그런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대비심이 나와야만이, 계정의 사막과 대자대비한 이 대비심이 나와져야만이 부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닦는 데는 육바람이 넣으면 됩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육바람을 닦으면 돼요. 근데 남을 닦는 수행에는 원바람일, 력바람일, 방편바람일, 지바람일이라고 해서 4가지 바람을 더 보태서 10바람일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건설하는, 나는 불국토를 건설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세계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 시작점은 내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심청정이면 법계 청정이라. 내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탐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시기질투가 없는 마음으로,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진 국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마음을 깨끗하게 구제해 주지. 내 마음에 더럽게 때묻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구제합니까? 중생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런 원 역시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먼저 깨끗이 닦았어. 불국토를 건설하는 첫 발은 바로 내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의 마음을, 내 이웃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불국토를 건설하는 길이에요. 어디다가 건물 짓고 절 짓고 불상 모시고 이것이 불국토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아나가는 이런 수행을 원만하게 해나가야만 불국토를 건설하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이 훈습해야 된다. 계정해 사막뿐만 아니라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십바라밀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의지는 다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계정의 사막도 방편이고 대자대비심도 방편이고 또 십바라밀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방편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량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본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84,000가지 번뇌와 감정과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나의 본성은 한 찰나의 생각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감정과 생각과 온갖 아르마리들을 의지처로 삼아서 뛰어가면 우리는 끝없이 탐진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생각, 감정,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무분별의 진여 본성의 본성을 의지처로 삼으면 전혀 마음 속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훈습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42년 동안을 화엄부에 대한 경전, 아함부에 대한 경전, 방등부의 경전, 반야부의 경전, 수많은 경전들을 가르침을 말씀을 놓으셨지만 부처님께서는 4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법화경을 설하시는 이 대목에서 이 84,000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이 가르침들은 중생의 욕망이 하도 각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진실을 드러내보신 것은 아니다. 진실은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다. 너의 본성이 바로 부처이고 너의 본성이 바로 참 실상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모습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상은 모습이 없다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고 코로 냄새 맡아지지 않고 혀로 맛봐지지 않고 몸으로 감촉되지 않고 생각으로 분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야만이 실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42년 전까지는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욕심이 다양하고 욕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근기를 위해서 요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온갖 얘기를 다 해서 이끌어왔지만, 이제 너희들이 근기가 익었고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또 살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참된 목적을 밝혀주마, 이유를 밝혀주마 해서 법화경을 통해서 이 진실을 너에 보이기 때문에 법화경의 방편품은 재불출세의 인연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탄생하는 인연을 밝힌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불출세가,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그 목적이 진여본성을 깨치게 합니다. 진여본성만이 우주법계의 주인이고, 이 우주 삼라만상 만유가, 태양계와 은하계가, 온 법계가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여본성의 우리의 한마음인 한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본성은 이 우주법계가 탄생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 우주법계가 수천억만 번을 나고 멸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여본성을 데리고 갖고, 진여본성과 함께 우리는 일상 중생의 삶을 윤회해 왔으면서도 그 진여본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각이라 하면서, 안일불자 깨달음이 없다 해서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진여본성을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 참나를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실상을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을 일으켰어, 마음의 생각을 일으켰어, 마음의 분별을 일으켰어, 마음에 뭔가 고정관념을 일으켰어,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리말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조사님들께서는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동떨어진다. 얻으려고 하는 생각,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 일체 망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분별이 멈춘 그 자리가 바로 본성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생부터 악한 종자와 선한 종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한 종자가 일어나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악한 종자가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일으킵니다.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악한 종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성근의 종자가 날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가꾸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분별을 많이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시기질투를 많이 하면 내 마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악의 종자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짜증을 내면 낼수록 짜증이 나오고, 시기질투를 하면 할수록 시기질투가 나오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욕심이 나오고,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나온다. 왜? 계속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종자에다가 물과 거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 마음속에 선하고 좋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물을 주면 그 종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종자는 막고 선한 종자는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되고, 계속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참여를 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봉사를 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이것을 자꾸 일으켜야만이 내 무의식 속에 거름과 물을 준 것 같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성근의 종자가 자라오르지 않으면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착한 행동과 착한 말들이 계속 나와져야만이 착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습밖에 없어요. 훈습. 그래서 끝없이 착한 근본을 윤택하게 하고 착한 행동을 자꾸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생각을 일으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착한 선근, 이런 좋은 복덕의 종자를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허황된 것을 선택해서 실천해서도 안 되고, 불교를 미혹하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미신으로 빠지고 그릇된 종교로 빠진다는 거예요.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여 본성을 깨달음을 얻게 깨치게 해주기 위하다. 그걸 깨치게 해주기 위해서는 대성법으로서, 소성법은 안 된다.
대승법으로서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대승의 인연법으로서 실천을 계속 반복되게 해서 내 마음의 성근의 종자, 복덕의 종자, 지혜의 종자를 더욱더 키워서 드러내도록 만들고 드러낸 것은 더욱더 확대를 시켜서 나를 부처로 만들어가는 이런 훈섭의 수행을 강조하신 것이지, 한 방에 오늘 자고 났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부처가 되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들께서, 어느 선생님들께서 돈수라고 해요. 단박에 계시는 건 완전히 익었을 때, 완전히 닦고 종자가 완전히 커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대성보살의 52위 단계를 완전히 마치고 이제 등강묘각에서 부처될 시기에 딱 머물렀을 때 내일 아침에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생의 탈이 분명한데, 중생의 모습이 분명한데 내일 아침에 대박 날 일은 없다. 그럼 오늘부터 계속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잠자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의식이 있는 한은 얼마든지 내 훈습을 만들고 닦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정법으로 훈습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종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착한 종자, 지혜의 종자, 복덕의 종자, 성근의 종자가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실천해서 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면 무의식에서 쫙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이 생겨서 신심이 태산 같아지는 겁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나의 진여 본성을 닦아야 됩니다. 진여 본성을 닦는다는 것은 진여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여 본성은 어떠냐 하면 전혀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여 본성을 닦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거나 어떤 감정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별을 일으키는 상을 가져버리는 순간에 그거는 청정한 진여 본성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무지, 없을 무자, 알지자, 알미 없어야 된다. 또 무념, 없을 무자, 생각념자, 생각이 없어야 된다. 무상, 내 마음속에 없을 무자, 모습상자, 어떤 상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망상을 안 생기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흔들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내려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조건 내려버려야 됩니다. 왜? 어떤 경계든 내 마음속에 상이 비춰서도 안 되고 생각이 비춰서도 안 되고 어떠한 아르마리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가 돼야 되고 무념이 돼야 되고 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끝없이 내 마음 경계 속에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이런 상태로 계속 침잠에 들어가고 계속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뚝 끊어져 버려요. 뚝 끊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무지할 수 있는 느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 찰나에 무지의 지가 있고 무념의 염이 있고 무상의 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반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중생의 분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왜 분별상이 나타나고 무지가 아닌 알미 있고 생각 망념이 생기고 왜 이런 분별망상이 많이 일어났냐면 식이기 때문에, 이미 지혜가 업식으로서 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다시 지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식덕지라 합니다. 식을 굴려서 지혜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망상이 없다. 일체 무념도 염이 없다. 일체 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나아가서 궁극적 자리에 도달하면 무지의 지혜가 무분별의 분별이 되고
무념의 염이 되고 무상의 상이 되는 그런 지혜가 또렷이 드러나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는 정관실상입니다. 자기의 진여 본성을 관하는 수행이에요. 중생의 세계를 관하는 3계 정관됐습니다. 우리는 무명업식을 지어서 사생, 육도로 윤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생, 육도로 윤회하고 있는 일체의 중생의 세계가 모두 다가 무명업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무명업식을 녹여버리면 우리는 사생육도의 윤회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런 걸 올바르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망상이 이렇게 많아져 있는 이런 중생의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음을 알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듯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일어나되 분별, 망상, 감정 이런 걸 일으키는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근원적 무의식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는 상과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보는 놈과 보이는 상의 경계상이 딱 나눠지면 분명히 내 마음자리에서는 그 경계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이 본성의 자리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니까 내 앞에 여러분이 나타났어요. 경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는 내가 있다는 거, 보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관과 객관이 딱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을 때 우리는 보여지는 그 경계상을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속아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 너머의 성을 보라는 거예요. 나타난 이 현상계를 보지 말고 현상계를 만들어낸 근본 성을 보라는 거예요. 성은 형상이 없죠. 내 눈앞에 우리 앞에 있는 보살이 내 눈앞에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을 보는 순간 보살은 여자네라고 분별을 다음 단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좋은 여자가 나쁜 여자인가 뭐 등등의 생각이 일어나겠죠. 이런 분별망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내 마음이 일어나서 상대의 경계의 모습이 보살의 모습이 딱 보였는데 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보살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을 보지 말고 이 모습을 보되 이 보살 너머의 본성을 보라는 거예요. 본성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껍데기를 보면 집착감이 생기고 애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지만 본성을 보면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의 자리와 지금 보이는 현상의 자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어느 쪽에도 지우치지 않는 같이 양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중도의 실천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회적 동물로서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차도도 모르고 인도도 모르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똥인지 밥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돈이고 종이는 종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돌같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금을 돌같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을 종이같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분명히. 금덩이는 금덩이고. 대통령과 일반 그 백성과 평민을 구별 못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평민은 평민. 이걸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이걸 가관이라고 해요. 거짓 현상계에 만들어진 일체의 모든 모습의 실체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알아야 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잘난 사람의 본성이나 못난 사람의 본성이나 돈의 본성이나 종이의 본성이나 금떡이의 본성이나 돌의 본성은 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금도 아니기에 아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성과 현상계에 나타난 차별상을 정확하게 보되 그래야 지혜가 나오지. 정확하게 보되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인연이 주어져서 이러한 금이 되었고 이러한 인연이 주어져서 돌이 되었고 이러한 인연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러한 인연이 되어서
이것은 평민이 되었구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 밑으로 자식이 10명을 낳았다. 그 부모가 볼 때 어떻게 봐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봅니다. 그 대신에 차별이 분명히 있죠. 큰 놈은 큰 대로 잘하고 둘째 아홉째는 아홉째대로 잘하고 여덟째는 여덟째대로 잘하고 그래서 10명의 내 자식이 똑같이 평등한 사랑에 가지만 잘난 놈과 못난 놈 분명히 구별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잘난 놈과 못난 놈, 강한 놈과 약한 놈을 명백하게 차별을 분명히 하고 알되 평등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중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을 해버리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 싫어하겠죠. 근데 돈에도 집착하지 않고 종에도 집착하지 않다면 돈을 든 사람이나 종이를 든 사람이나 다 같이 우리는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얻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남, 주, 객, 자타가 무너지는 대립이 끼어져 버립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대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대립을 무너뜨려야만이 우리는 평등한 마음으로 잘난, 못난 없이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미물은 가볍게 얘기해도 없습니다. 생명의 존중성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성의 가치는 오로지 평등입니다. 차별의 세상은 능력껏 업보대로 쌓아놓은 훈습대로 진화되기 때문에 미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훈습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중생이 되었고 중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우비고뇌가 있어서 몸과 마음이 괴롭고 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 중생을 벗어나서 사생육도를 벗어나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나의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참마음, 전혀 무념, 전혀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의지조로 삼고 계정의 사막과 팔정도를 의지로 삼고 또 대자대비한 마음을 해서 나와 남을 이익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원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코에 냄새 맡아지고 내 감각기관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나타난 대상을 차별적으로 알되 차별 너머의 본성의 자리를 또렷이 이해하면서 함께 중도적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법으로 나를 훈습시키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막연하게 아주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상과 개념 교리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이 불교를 우리가 딱이 하나 이걸 잡고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내 건기에 맞는 옳은법을 선택해서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되어 있는지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해야만이 내가 진전 있고 빠른 속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진심 법문을 들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분들 모두가 이 무량의경의 아주 핵심 대의를 잘 깨쳐서 모두 성불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진심 법문을 마치겠습니다.